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항상 고백하고 같이 나누는 내용이죠. 이 고백만 제대로 돼도 오늘은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앞으로 다가올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건 눈에 보여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또한 거울을 보면 또 내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어느 날 제가 막 하다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손을 봤어요. 와, 손이 왜 이래요? 주글주글. 막 이제 뭐 팅팅하던 그게 다 사라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참, 연약하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주의, 여러 환경과 주의가 내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보이고 갈등도 보이고 힘든 것도 보이고 참 그런 거 보면요.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고 어찌해야 될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뭐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똑같죠. 여기에 이제 좀 더해서 시대는요. 점점 무엇이 되면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어요. 자꾸 개인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와 상관없으면요. 주위에서 무슨 일이 나든 신경도 안 써요. 옆에서 뭐 도둑을 맞든 옆에서 뭐 누구한테 폭력을 당하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신경을 안 써요. 왜? 괜히 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점점 더 해가 이렇게 되어져 가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변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쉽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힘들고 그래도 진짜 답답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다 멈추고 무엇을 하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루의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감정으로 치우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가요. 문제를 따라서 정말로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문제를, 지금 닥쳐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많을 때,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제목만 딱 기억해도 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문제가 왔어요. 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면 돼요. 예배에 생명 걸면 돼요. 예배가 나의 우선이 되면 돼요.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월 달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하는 겁니다. 삼오늘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 삼오늘이 뭔데요? 날마다요, 무엇을 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면요, 안 돼요.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한 1분 정도, 아, 내가 오늘 뭘 하지? 쭉쭉쭉 정리를 해보고 그 스케줄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하나님이 연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삼오늘이라고 그럽니다. 기록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아니, 출애굽기 24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성막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이제 광야에서요,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그 주변으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문은 어디에? 성막을 향해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다 만듭니다. 다른 곳으로 한 게 아니라 문이 딱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오면 성막에 들어가서 피제사 드리고, 또한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성막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요,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성막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답을 다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말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죄송합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게 성막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는 뭐냐? 거룩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뜰에는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번제단이고 이게 물두멍이에요.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또 성막뜰이 있어요. 이렇게. 성막 안과 밖으로 뜰을 만듭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성막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막 밖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성막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내용들이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구원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 성막이 되신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지성소와 성소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성소 밖, 성막들에 만들어진 기구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요, 본문 읽어보면요, 다른 얘기 없어요. 만드는 얘기만 있어요. 몇 규비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노슬 씌우고 뭘 씌우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뭐냐, 그것이 다 이제 얼마가 들어갔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성막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들의 세 가지를 두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단과 그리고 무엇이요?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가 뜰입니다. 성막들. 이 세 가지를 성막에다 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소 안은 조각목에 금을 둘렀죠. 성막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조각목에다가 무엇을 둘렀냐면 노수로 둘렀습니다. 노스는 당시에요, 녹슬지 않는 금속이에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지금이야 좀 노스를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요, 노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도 노수로 만들고요. 그랬더니 생활용품도 노수로 만들고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항상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성막 안에 쓰여지는 이 노스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시죠. 무슨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뭘로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쓰질 않으셨다니까요. 그냥 기록하게 남기질 않으셨어요. 왜 한 장 내내 노스를 계속 얘기를 했느냐? 아, 노스로 이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놋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노수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럼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일까요? 번제단은요, 피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무슨 고기 갈고리 무슨 다 노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그랬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여기 와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번제단에서 피제사 드리면 돼요. 피제사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해결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그리고 또한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번제단에서 피제사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지금은요, 번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이 번거로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 그랬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여길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제사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의 번제단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와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릴 때는요,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해 주냐면 제사장이 대신해 줍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고 대신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 피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물두멍은 뭐를 할까요?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요,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깨끗함이죠. 제사장이요, 여기서 나를 대신해서 피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튀죠? 내 손과 발에 묻겠죠. 몸에 묻겠죠. 그 피를 이제 내 몸에 묻은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피를 묻힌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다 물두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물은요, 매일같이 깨끗하게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씻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제사 드린 제사장이 손도 씻고 몸도 씻고 발도 씻고 피 묻은 걸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은 몸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무엇을 하냐? 내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피값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물두멍도 무엇을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막들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후대들도 그리고 또 병든 사람도 이방인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죠. 누구나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막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막의 모든 뜰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막을 지금은 뭘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 죄 문제 해결받고요. 내가 깨끗함을 받고요. 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항상 충만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시간들을 갖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물질입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 또 나오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요. 이 성막을 만들 때요, 쓰여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당시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간 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무려 1000kg입니다. 금, 순금. 은은요, 은은 순은이 3000kg예요. 그리고요, 노선요, 2000kg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보석. 그리고 또한 가장 값비싼 천, 가죽 이런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따져봤더니요, 1조예요. 1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7천억에서 1조 정도 되어지는 그 돈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 돈이?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예? 이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요. 노예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광야에서는요, 얻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니까요. 이들의 물질을 또 하나님의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드렸기 때문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금이 어디 있어요? 이 물질이 어디 있어요? 1조나 되는 그 돈이, 그 물질이 어디 있어요? 예원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예원교회가 얼마에 지어졌냐면 800억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갈 때 노예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가지고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애굽에 있는 보석과 물질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바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정도인데 이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게 그럼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채우신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모으신 거죠. 어떻게 모으셨느냐? 강제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드렸다니까요. 왜 이들이 그럼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봤어요. 뭘 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봤다니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봤다니까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적들을 물리쳤는지 봤다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로 그 광야에서 춥고 더운데 지금 보세요. 오늘 날씨가 몇 도죠? 보셨나요? 영하 8도인가 그래요. 어제 날씨는요? 그저께 날씨는요? 영하 15도, 14도였어요. 근데 춥잖아요. 옷을 부둥켜 입고 나가는데도 춥잖아요. 광야는요, 이때 광야는요, 밤에 영하 20, 30도예요. 그러면 파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패딩 같은 거. 그리고 낮에는요, 뜨거움이 얼마나 뜨겁느냐? 영상 40도입니다. 이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이들이 봤다니까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서 살았다니까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따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셨다니까. 봤다니까 이들이.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먹이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은혜가 이들한테 임한 거예요. 이 은혜로 성막을 만들겠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성막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요, 이 응답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주신 응답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응답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물건 가득한 집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배불리 먹고 남게도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은 출애굽에서 나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오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어디로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내 뜻대로 안 되나요? 낙심됐나요? 절망 속에 있나요? 문제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나요? 해결할 것 같은데 또 해결이 안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나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영적 힘을 얻으며 아무리 망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치유받는 장소예요. 힘만 얻는 게 아니랄까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데, 내 고집, 창세기 3장의 그 틀을, 이런 모든 것들이 딱 갖추고 있는데요, 이것이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만 계속 들어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씀입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해요. 내가 80세의 나이가 되어졌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발견한다니까요. 미션입니다. 전도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 연락이 올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김혜인 사모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혼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주야, 엄마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대요. 어머니 그 나이에요. 그랬더니 학교를 딱 갔다고.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또 졸업을 이제 할 쯤 됐는데,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공부하는데 또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거기서 계속 1등만 하셨어요. 계속 하는데, 딱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참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옛날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현장 밖에서 지금 불신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좋아서 갔는데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또 인도 받으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60이 좀 넘으셨어요. 60쯤 되셨죠.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시간에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난 나이가, 나는 뭐가, 나는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도전하면 돼요. 그걸 뭘로 연결하냐? 전도로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셔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정체된다니까요. 아니면 변화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문을 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며 그 응답의 주역도로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도전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귀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